네, 우리 이 새벽에 섣부른 판단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피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 진노할 때의 그 이면을 살필 수만 있다면, 또 사람이 불순종을 했을 때 불순종을 왜 했을까에 대한 그 이면을 우리가 살필 수만 있다면 오해와 반감은 줄어들고 이해와 공감으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10장 초반부 어제 살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대로 그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은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셨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아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담함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앞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이런 포인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제사하지 아니하면, 그 경계가 무너지면 세속의 급류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12절부터 20절 말씀이죠. 특별히 12절부터 15절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어쩌면 더욱 엄격하게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두 아들, 죽은 아들 2명 말고 두 아들이 더 남아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12절, 13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또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아론의 죽었던 두 아들이 규례대로 엄격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제사 행위, 이 규례를 지켜나가야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강조함으로 지속적으로 잘 규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주면서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와 여러 가지들은 먹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고기가 따로 있고요. 또 먹는 것도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될 때 또 합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동기와 과정, 규례가 적합했을 때 기쁘시기에 여김이 되는 효력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이 두 아들은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남은 이 두 아들, 방금 소개되고 있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잘 지켜야 돼.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있었어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14절하고 15절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주어지는 그 고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족들이 제사장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남게 되는, 먹을 수 있는 것,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먹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화목제물로 드린 이후에 그것을 먹게 된다. 이것이 자손 대대로 너네들의 이제 음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분깃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의 이제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 지파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고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곳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16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규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죄제, 염소, 제물을 드린 이 절차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속죄제 제물로 드려졌던 지금 이 9장 앞쪽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염소로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드렸기 때문에 그 염소로 화제로 드렸던 그 염소 어디 있나, 그 남겨진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 있나 보니까 모세가 이제 열심히 찾았는데 여기 찾다라고 보니까 두리번 집중해서 수색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열심히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고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그 분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 아론과 이 두 아들이 이것 또한 불살랐던 거예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16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제 고기에 대한 논쟁,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남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모세에게 이 속죄제 염소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해진 이 거룩한 곳에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염소의 잔존물들을 불태워 없애버린 거죠. 여기서 태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 제의적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법으로 불을 태운 게 아니고 임의대로 이 두 아들, 이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움직였겠죠. 이 두 아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소각을 시킨 거예요. 불을 태우는 것도 이 아무 데서나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 불을 태우는 것도 있고요. 성전 밖에 이제 이 성소가 아닌 그 밖에서 불을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불을 태운 걸 봤을 때는 밖에서 이들이 임의대로 불을 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속죄제 가운데 태우는 속죄제와 태우지 않는 속죄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9장부터 쭉 레위기 앞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속죄제라고 하셨을 때는 태우는 속죄제가 있고 태우지 않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또 속죄제 중에서도 먹는 속죄제가 있고 또 먹지 못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먹지 못하는 속죄제 또 태우지 못하는 이 속죄제는 뭐냐 할 때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한 것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 자신도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린 이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또한 피가 내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뿌려진 이 속죄 제물도 전부 다 소각을 해야 돼요. 다 태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는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대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냐면 마당 제단에서 뿌려진 이 제물, 그 염소, 이 고기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고기이다 보니까 그 고기를 결국은 제사장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중들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동물들을 끌고 오겠죠.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이제 이 염소를, 그죠? 동물을 끌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예배자의 회중의 그 모든 고하는 진심 어린 죄의 고백들을 다 듣고 동물에게 죄를 다 전가하는 거죠. 전가해서 그것을 이제 각을 뜨고 결국은 불을 태우고 하는 이 제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의 이 고기가 결국은 제사장들이 완전히 먹을 때 그것이 완전히 죄가 이제 속죄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회중을 위해서 드려졌던 속죄 제물이었어요. 그럼 먹어야 되거든요. 회중의 죄가 그래 완전하게 죄사가 완성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아들이 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노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왜 먹지 않았느냐? 왜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의 기능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섣부르게 오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을 내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제 아론이 나서서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론이 이제 방금 전에 죽었던 그 첫 번째 그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즉사를 했을 때에는 아론이 침묵을 합니다. 아마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론의 입장에서 두 아들이 또 분별력이 없었다고는 하나 갑작스럽게 즉사를 하면 아론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마음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상심하거나 충격이 크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 두 아들이 죽었을 때는 어떤 말을 변론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두 아들이 이제 어쩌면 죽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카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얼마나 이제 성장했을 때부터 같이 크면서 같이 보고 같이 자라왔겠습니까? 이 모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에 두 조카가 죽었는데 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 명령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이 두 조카가 아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또 규례대로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에 의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노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입장에서 왜 불순종했냐, 왜 규례대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외침, 이런 노함을 말씀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그렇죠?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였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늘 가졌을까요? 잘 가르쳐서 우리 제사장들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제사가 지속적으로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쩌면 제사장이 지금 끊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노함 가운데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아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름의 변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19절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에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아론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 아론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두 아들, 이미 죽은 그 두 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이렇게 죽었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해석입니다. 이게 예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론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중요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론이 처음에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론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물 자체가 제사장들로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들이었다면 이 제사장들 아론 두 아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은 회중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일단은 제사장인 아론과 이 두 아들, 특별히 아론 자기 스스로가 봐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앞에 이 두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 제사장들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순종으로 질서 있게 집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가르침을 줬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아들의 죽음은 바로 나의 잘못이다.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할 말이 없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 이 두 아들의 죽음에 뭐라고 항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이 두 아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두 아들이 지금 또 죽게 된 상황처럼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이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 앞에 두 아들도 속죄제를 드렸어도 이렇게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회중을 드린 이 제물이라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의 이 항변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선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이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우리 스스로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세상 말로 내로남불과 같은 이런 식의 예배자가 되어 있진 않은지 주님이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아무런 의로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깃들,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또 제사임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아론이든 이 두 아들이든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었지만 차근차근 모세에게 설명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섣부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라는 식의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쉽게 판단하면 거기에서 이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섣부른 판단, 오해로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고 있진 않은가? 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오해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아론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을 잘못한 것에 대한 성찰과 회개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성찰하고 회개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